디모데후서 2장 14절부터 26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같이요.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릇 비유가 나옵니다. 20절 말씀 보면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제가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아주 옛날에 우리 교회 이제 초창기 그 여름 성경학교를 할 때 그 주제가 바로 이거였어요. 깨끗한 그릇이 되어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일꾼이 되자라고 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었는데 오늘도 그 말씀이 문득 그때 그 이제 여름 성경학교 때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문득 정말 그렇다라고 깨닫는 게 뭐냐면 우리의 관심과 또 우리가 또 바라고 원하는 바는 뭐냐면 금그릇, 은그릇이 되는 것, 이것을 이제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또 소망하는 바가 있어요. 왠지 뭐 좀 비싸 보이고 또 반짝반짝거리고 뭐 좋아 보이고 그러니까 아우 이양지사 금그릇 됐으면 좋겠다, 은그릇처럼 쓰임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덜어 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주제는 그렇게 은그릇도 있고 금그릇도 있어서 너희가 다 금그릇 되고 은그릇같이 그렇게 멋진 번쩍번쩍한 그릇이 되라, 이게 아니죠. 오히려 무엇을 강조하고 있냐면 깨끗한 그릇. 내가 지금 은그릇이든지 금그릇이든지 심지어 나무그릇이든지 중요한 것은 깨끗한 그릇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21절 그래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금그릇이면 좋죠. 은그릇도 좋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만약에 독약이 한 사발 들어가 있다면 과연 그 은그릇, 금그릇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겠는가? 뭐 은그릇, 금그릇에 잔뜩 똥이나 들어가 있으면 과연 그 그릇을 우리가 음식 꺼내 놓는데 사용을 할 수 있는가?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아무리 멋진 화려한 금그릇, 은그릇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이 정말 악한 것 그리고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다면 아무런 쓰일 수 있는 일이 없는 거예요. 오직 그릇은 깨끗하게 단장되어야지 그 용도에 맞게 쓰여지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이 돼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새기면서 우리 삶을 그렇게 정돈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14절 보면 자,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기서 이제 그들이라고 한 사람이 이제 누구냐라고 할 때 우리가 어저께 이제 살펴봤던 것처럼 바울 사도께서 디모데에게 충성된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의 말씀을 진리를 이제 부탁하라. 그럼 이제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릴레이를 하자 그랬는데 바로 그 충성된 사람들이 바로 이 14절에 그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뭘 기억하게 해야 되냐면 바로 다툼을 하지 말아라. 말다툼하지 말아라. 분쟁과 분열을 일으키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 자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귀하게 쓰임을 받는 비결은 뭐냐? 금그릇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은그릇이 되는 게 아닙니다. 첫 번째는 말다툼을 하지 않는 것. 분열과 분쟁을 일삼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한 그릇으로서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너무나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가 좀 우리의 정체성을 좀 분명히 알 필요가 있는데 성경에서는 종종 교회를 일컬어서 예수님의 몸이다, 주님의 몸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로서 그렇게 우리가 자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한 몸입니다. 한 몸으로서 우리는 이 각각의 우리 한 몸의 지체로서 각각의 고유한 기능과 고유한 역할, 어떤 고유한 직분과 사역을 감당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추구하고 그것이 목적하는 바는 교회의 덕을 위해서 몸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각각 고유한 기능과 어떤 은사, 직분과 사명을 이루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지금 그 몸의 지체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다른 지체들과 함께 다투고 싸우고 분열하고 분쟁한다면 제 아무리 그가 탁월한 사람이라고 한들 그것은 지금 그 몸을 깨뜨리고 있는 오히려 그 몸을 해하고 있는 그런 모습과도 같은 거죠. 어떤 사람이 정말 쓰임받는 사람인가? 라고 할 때에 그의 기능과 그의 사명과 직분과 사역을 감당함으로써 잘 감당함으로 몸을 세우는 사람이 바로 귀한 쓰임받는 그릇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새겨야 할 것이에요. 말다툼이나 어떤 분열이나 분쟁이나 이런 것들은 전혀 우리 이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데 합당하지 않습니다. 이 내용이 다시 한번 23절 이하에도 반복해서 나오죠.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남 줄 알미라. 24절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며. 그래서 우리가 분열이나 분쟁이나 어떤 다툼을 버리고 하나됨에 힘쓰고 그렇게 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것을 우리의 목적으로 분명하게 해야 될 것이에요. 두 번째, 그러면 이제 깨끗한 그릇으로서 귀하게 쓰임받는 그러한 그릇은 뭐냐라고 할 때에 망령되고 허탄한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 이것이 또한 깨끗한 그릇으로서 쓰임받는 비결이 되는 거죠. 자, 16절 봅시다. 자,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간 것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망령되고 헛된 말이 뭐냐라고 그럴 때 이 빌레도와 후메네와 빌레도 같은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떤 얘기를 하는 거냐면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라고 하면서 믿음을 이제 허물어뜨리는 그런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망령되고 허탄한 말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진리에서 떠난 것, 성경 말씀에서 떠난 또 자기의 이론과 주장을 그렇게 내세우는 것이 바로 이제 망령되고 허탄한 말이죠. 제 아무리 귀한 아주 그냥 말빨도 좋고 똑똑하고 그럴지라도 그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진리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것은 정말 너무나 이제 교회를 해하는 악한 이제 일이 되는 것이죠. 아마 이
후메네와 빌레도가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라고 이제 하는 것은 육체적인 어떤 부활이 그런 것이 아니고 이 부활은 마치 영적인 부활, 우리가 예수님 믿고 거듭난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다. 사실 육체적인 부활은 없는 거다. 아마 그렇게 가르친 것 같아요. 아마 당시에 이제 영지주의라고 하는 헬라 어떤 철학의 이 대세에는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이런 이제 내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육신이 악한데 그게 부활할 리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러한 부활은 없는 거다. 영적으로 우리가 거듭난 게 그게 진짜 부활의 전부다 아마 이렇게 가르쳤던 것 같아요. 굉장히 철학적으로 이성적으로 멋들어지게 보였을지 모르지만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육체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육체로 부활하신 그 육체로서 승천하셨고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실 거예요. 그리고 그날에 우리 영이 분명히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그날에는 우리 육신도 부활하게 되어서 영광의 부활로서 나타나서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온전히 하나를 이루어서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다스리는 왕노릇하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리에서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다툼하지 말아라, 분열이나 분쟁하지 말아라, 너무나 중요한 이 진리예요.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뭐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진리는 그냥 다 그냥 내팽개쳐 버리고 하나 되는 것에만 힘쓰면 그럼 되는가 할 때 오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후메네와 빌레도처럼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라고 하는 그러한 헛된 진리와 우리가 하나를 이룰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들의 말은 잘못됐고 그런 헛된 가르침은 교회에서 이야기되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이 망령되고 허탄한 말 피해야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진리, 오직 성경에서 말씀하신 바 이 진리를,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시라고 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오직 믿음으로만 거저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분명하게 붙잡고 그렇게 가르치고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이제 귀하게 쓰임받는 이제 비결이에요. 세 번째, 마지막 이제 귀하게 쓰임받는 비결은 뭐냐면 22절입니다. 청년의 정욕을 피하는 것이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그것이 쓰임받는 그러한 그릇으로서 우리가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기 이제 청년의 정욕이다 그런데 이 정욕이라고 하는 단어는 두 가지 의미를 다 담고 있어요. 하나는 세상 욕심, 야망, 이제 이런 것들의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성적인 욕망, 이제 이런 내용도 담아내고 있습니다. 디모데가 지금 30대, 아무리 나이를 많이 잡았자 30대 후반 정도 되는 나이 같아요. 30대 한 중반 정도의 나이로 볼 수가 있는데, 지금 30대 중반의 나이면은 이제 혈기방장한 그런 때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남자로서 뭐 내가 성취하고 싶고 내가 이루고 싶은 어떤 업적 같은 것들이 있을지 몰라요. 이제 사람이 뭐 그런 걸 가진다고 하는 건 그 자체가 뭐 나쁜 건 아니겠지만, 그러나 그것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막 엉망진창의 그런 모습으로 나갈 수 있는 거죠. 잘만 될 수만 있다면 뭐 꽁 잡는 게 매라고 뭐 뭐든지 다 그냥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님의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이제 자기 멋대로 이 교회를 이끌고 갈 수도 있는 이제 그러한 모습이 바로 이제 이 정욕에 의해서 나타날 수 있는 것인데요. 바로 그런 세상 욕심, 어떤 나의 인간적인 야망, 이런 것들을 피하라. 우리는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의 양떼를 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내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것이에요. 성적인 욕망 더더군다나 피해야죠. 혈기방장한 때 이렇게 이 성적인 그릇된 욕망으로 이제 사역에서 이제 이탈해 버리고, 그렇게 정말 이 한국 교계에도 귀하게 쓰일 수 있을 것 같아 보였지만, 그러나 이 성적인 욕망으로 무너져 가지고 오히려 교회에 큰 해를 끼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가끔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러한 이 청년의 정욕을 피하는 것이 또 너무나도 중요하다.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정말 훌륭한 뭐 대단한 능력과 재능이 있다 할지라도 성적인 욕망으로 더럽혀져 버린다면, 내가 인간적인 야망으로 더럽혀져 버린다면 그것은 쓰임 받을 수 없는 그릇과도 같은 거죠. 오물이 잔뜩 들어가 있고 더럽혀진 것으로서 아무짝에도 쓸 데가 없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그릇 되고 싶고 금그릇 되고 싶고, 좋지만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은그릇이냐 금그릇이냐가 아니라 내가 깨끗한 그릇으로서 귀하게 쓰임 받는 그릇, 주님의 손에 붙들린 그 그릇, 주님이 사용하시는 그 그릇, 바로 그러한 그릇이 되어서 정말 그렇게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